저희는 노숙인 모자쉼터라고 노숙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망실업군으로 유기여성센터라고 해야 더 맞는 건데요.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상담, 그래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그리고 이분이 가져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하면서 자녀들 문제까지도 아이들을 보육하고 그리고 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육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6개월 내지 1년, 전에는 출고가 연계가 안 됐을 때는 3년 6개월까지도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내일의 집은 서울시가 전액 인건비, 운영비, 식비 그리고 이 건물비까지 지원을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성수삼일교회 담임으로 작년에 30주년을 지났는데요. 26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가 하지 않을 때 야학, 어린이집, 공부방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가 하게 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을 따낸다든지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걸 하다가 제가 여성 운동을 해오면서 계속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IMF 이후로 남성 노숙인들이 6천여 명 넘게 거리로 나오는데 여성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협의회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하는 그런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나 또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성들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운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왜 여성쉼터는 없지 하는 단순한 의구심 때문에 처음 9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사실은 10년을 거리로 떠도는 분들, 거리로 내몰려 있던 분들, IMF의 주역들이 아니에요. IMF 때에 거리로 나온 남성들이 사실은 그때 뭐 IMF 됐다고 갑자기 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온 분들이 많아요.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자녀들이나 부인들은 계속 돈 하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옛날처럼 호기롭게 줄 수 없는, 그리고 매일매일 일터로 가야 되는데 일터를 갈 수 없는 그 쪼그라진 아빠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실망실업군으로 이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지 그렇게 우리가 매도해야 될 분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성 노숙인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여성 모순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시부모를 모셔야 되고 남편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정폭력이 겸해 있으면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든 성격 파탄자든 그런 남편을 또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나이만 해도 내가 작년에 환갑을 넘어섰는데 우리 때만 해도 옛날에는 그냥 하늘 같은 남편,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으로 뭐 머리 이유로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전도를 위해서 그 남편한테 맞더라도 그냥 살고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거기에 매도당해서 여성들이 유일한 탈출구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맨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초창기 처음에는 10여 년 거리
떠돌던 분들이 왔었고,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분들이 IMF 주역들로 갑자기 이제 뭐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렇게 온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학원들을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 150만 원이면은 1년을 그 집을 계속 달세를 꺼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나 봐요. 근데 빚을 얻어서 학원을 둘이 했다가 그 남편이 이제 아이 낳고 그 부인이 같이 더불어서 차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못 해주고 그러면서, 그때 IMF 되면서 제일 먼저 부모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그 학원비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학원이 자연히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이제 그 아이의 우유값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해결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 그 돈 자기 집세 꺼나가고 뭐 그 생계비 이런 모든 것에 쫄리다 못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으러 서울로 온 부인하고 아이가 저희한테 처음 온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폐렴, 막 거리를 누비고 다녀가지고 아이가 폐렴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병원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는 병원에 연계해가지고 그 폐렴 그거를 고치고 나니까 그 추석이 가까우니까 자기 집으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부인한테 상담을 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남편에 대한 분노, 증오가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나는 버려도 좋다. 근데 우리 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우유값을 못 대서 집을 떠났냐. 이런 분노가 있어서 그 부인에게 이제 그때 당시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그때의 실상은 사실 모두가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체계 속에서 계속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뭐 6천 명 이상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수동에 있으면서 그 노른산에 그 일하는 새벽 시장을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그 새벽 시장에서는 500명씩이 일터로 나갔어요. 예. 왜 500명씩이 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건설 일용공들이 옛날에는 벽돌을 다 만들어서 그리고 지어서 갖고 올라가서 건물을 지었던 게, 이제는 하루아침에 건물이 턱턱턱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 없어져서 나중에는 우리 그쪽 성동 지역에서 이분들한테 이제 커피, 그 다음에 이제 뭐 빵이나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그런 걸 했는데, 5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 일자리로 나가는 분들이. 왜? 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영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을 논아서 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사실은 2% 부족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오는 건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좌절감, 그리고 분노, 또 그 실망감, 이런 자존감이 다 없어져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먼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서 먼저 일주일 내지 한 달 그분의 몸 상태를 봐서 좀 쉬게 하는 거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잘 먹고 조금 건강이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나는 이분들을 초대해서 여기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밑바닥에 갈 길이 있느냐, 그랬을 때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해요. 그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갈 길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이제 배워왔던 그런 틀 속에서는 실패하고 실망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뭔가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자활 후견기관이라든지 또 여성 그 능력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배워서 자기 제2의 그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가보는 거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그런 준비를 해갖고 나간 분들은 지금은 뭐 박사과정 들어간 분도 있고 예. 또 뭐 방통대를 통해서 대학을 간 분도 있고 또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분은 중등 야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등 검정고시를 이렇게 가고 이런 자기 공부를 하고 미래를 사례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는데 빠르면 3개월 안에 회복해서 된 사람도 있고 늦으면 이제 6개월, 1년 좀 이렇게 멀리 좀 가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장 기쁘고 자기가 가장 행복한 길이 뭔지 자신을 먼저 찾아보라 그러면 그때 좀 이분들이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곳곳에서 밥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를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노동 상담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그 지역 파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린이집도 하고 방과 후 공부방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하지 않을 때 정부가 하게 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을 따낸다든지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숙인 법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렇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수요를 찾고 그 다음에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뭔지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런데 그것만 찾았다고 내가 거기에 뛰어들 수는 없지요. 내가 가장 꿈꾸는 게 무엇인지 목회자로서 그게 아동에 대한 관심인지 장애우에 대한 관심인지 여성에 대한 관심인지 노인에 대한 관심인지 이런 거를 찾아서 내 전문성을 기르고 그 전문성과 맞는 지역에 필요한 요구도와 맞춰서 일을 한다면 아마 누구든 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어떤 교회든 정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을 받아서 함께 더불어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민중교회로서 교회 갱신과 사회계획을 목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예장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야학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고 어영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고 뭐 이런 일들도 계속 해오다가 이쪽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양성평등의 사회로 가야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 가정도 같이 받아서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는 노동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그 일하는 노동력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함께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기피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서 함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니까 앞으로 여성의 노동력들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양성평등 의식을 남성이나 여성 목회자나 다 같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창조된 모습으로 나부터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더불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만이 우리 미래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그리고 정말 필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무식이 용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왜 여성은 소외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이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여성 노숙인에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싸우는 거라든지 저리 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이 자라다가 이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교회 협의회로 통해서 홈리스 대책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의 자립기를 좀 자활 자립기를 좀 내보면 어떻겠는가 이래가지고 그걸 냈어요. 그런데 위기 여성 자활 사례인데 제가 소제목으로 새로운 봄날을 꿈꾸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상담하면서 보면은 이분들이 어렸을 때는 다 나름대로 따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체계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은 세상은 이런 거려니, 그리고 이렇게 도움받고 잘 살면 되겠거니 하고 나올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았던 분들은 그 가정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언어폭력만도 굉장한 폭력으로 느껴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굉장한 폭력 속에서 집을 수없이 뛰쳐나왔지만 우리나라 한국 체계가 그게 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넣고 남편이 술 먹고 이런 거는 전 지랄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랄을 떨면 아이 손을 잡고 막 도망쳐 나와서 숨어서 지내다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인데, 가정폭력 쉼터에 갔지만 그 이혼을 한다 그래도 단간방에서 하는 그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여기로 오는 분들이거든요. 뭐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 중산층들은 이혼하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혼하면 서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폭력 남편일지라도 이 남편마저 내가 버린다면은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마음으로 폭력을 당하다가 이 부인이 아주 이 감각이 이제 없어지고 반응이 없어지면 이 남편이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극하면 그때 이제 부인들이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와서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진즉 좀 알았으면, 옛날에 좀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 남편 때문에 5군데 쉼터를 거쳐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 근데 이 남편이 우리 쉼터에 와서 계속 이 스티로폴 깔고 자고 거기 앞에서 있으면서 또 동네 할아버지들까지 술 먹으라고 그렇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 그 쉼터 앞쪽에 작은 공원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정자 같은 게 생기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가 좋다. 왜냐면 그 아빠가 거리 그렇게 있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정자 같은 데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자활의 집을 이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그 집을 소개를 했는데 그 남편이 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분을 쫓아낼 수 없는 사유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이 아이한테는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나가서 벌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이혼한 상태에서 밥을 해주고 그렇게 막 때리지를 못하더라고,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반복하다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북부경찰서에서. 이 부인, 이분이 이 칼로, 면도칼로 그 남자를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그었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상담했던 그런 자료와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분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역전돼서 그 남편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분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그 마트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앞에서 온갖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욕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이 사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떠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자기가 아는 성북구, 우리 성동구인데 성북구로 이제 마트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 거기 갔는데 또 이 사람은 집배원이었고 너무나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뭔가 짐을 싸고 이렇게 끈으로 묶고 있는데 면도칼로 자르면서 이렇게 묶고 있는데 거기 와서 씨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그냥 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거기 경찰서에 가서 그거를 해가지고 데려 이제 역전시켜서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자활자립해서 지금은 이제 아이가 한 친구는 지금 여고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고3짜리 또 한 가정은 고3짜리 아이가 학교에 맨날 그 엄마 나가면은 학교에 와서 난리를 피우니까 선생님이 고3짜리 아이를 보고 학교 오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29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쉼터를 거쳐서 자활의 집을 거쳐서 나가서 살면서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29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아빠를 병원에 입원시키면 또 여성들이 또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 이혼이 됐지만 이 아이하고 끈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보내면은 뭐 사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또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실망해갖고 막 그 병원에 가서 사식비 이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대신 그 저기를 하니까 막 머리카락 잡고 자기 끌어내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거기서 또 뛰어내려서 뭐 박이 터져갖고 그거 깨면은 수술비를 또 여기 가족이 또 짊어져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좀 정리가 돼서 다 같이 이런 거를 사회 문제로 보고 함께 더불어 짐을 지는 자세를 교회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가정폭력의 문제가 생기면 알리라 그러잖아요. 소리쳐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숨어서 그런 거를 학대받고 교회들이 더 많이 그런 거를 당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런 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자립시키고 서로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때리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만 나는 맞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근절시켜야 되지만 맞는 것도 우리가 용감하게 나서서 자기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자존감을 세우고 정말 이 땅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서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급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복지학과나 사회복지대학을 나오면은 2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국가시험을 봐야 1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1급이 되는 것은 아마 복지관 관장을 할 때 1급이 필요한 거고 그냥 그룹홈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3급부터 시작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떤 쪽에 더한 관심이 있는지 노숙인 중에서도 정신장애가 있는다든지 또 뭐 노인층이라든지 또 뭐 아동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쪽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사회복지 자격증은 필요한데 나한테 맞는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기초수급법을 배운다면, 그래서 그걸 숙지하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만 안내해도 굉장히 이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있는 곳에서 복지체계를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상당 부분 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길 안내를 못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쉼터들은 서울시나 이제 그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군, 구,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본인이 가서 그 말하기 정말 명구스럽고, 그리고 잘 안 해줘요. 일부러 그런 분이 찾아가면, 기초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이 가면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고, 또 혹시 잘못 저게 되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아주 모욕적으로 이 사람들을 막 학대해서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인후보증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렇게 가서 좀 믿을 수 있는 분이 가서 이분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길 안내를 해주면 그쪽에서도 믿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구 동사무소, 그리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상담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뒤쪽에 서부역 그 육교 바로 아래쪽 서부역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 안내를 받으면 저희 여성 쉼터는 많지 않아요. 그런 남성 쉼터는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 쉼터든 남성 쉼터든 그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가서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에 다 떨고 있는데,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를 다 구원했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바로 알고, 사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일제의 그 식민지 사관을 아직도 벗지 못했고, 그리고 일제의 잔재를 아직도 또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산업사회 이행기 속에서 오는 아픔과 기쁨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이렇게 너무 녹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런 역사의식을 바로 알고 좀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다시 쓰는 한국 근대사를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좀 바로 알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면서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그리고 나한테 불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저도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그 일을 하냐, 그리고 여동생이 제일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힘들어했어요. 언니가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아까 그 알코올 중독 그 남편을 좀 어떻게 껴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밤새고 한강도 같이 누벼보고 뭐 그러면서 이분이 막 피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 술을 못 먹으니까 자기가 그걸 절제해 보려고 하니까는 막 온몸에서 막 피 비린내가 나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 공부도 다시 했고, 그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가족치료학도 공부를 했고, 이렇게 모르면 다시 공부하고 또 모르면 다시 공부하면서 재도전을 하고 또 재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 그렇게 우리가 뭐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생이지만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평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 재능이 뭔지, 남들은 다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시간 자고 일하고 막 그랬어도 피곤하지도, 그리고 그거에 뭐 힘들지도,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단지 스트레스가 있다면 돈만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좀 이것만큼은 좀 누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까 그 저희 노숙인 쉼터는 처음에 전국에 10명도 안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와 아이가 없는 그런 여성들이 함께 사는 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쉼터 2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서울시 계장이 저한테 막 거기 있는 그 분들한테 다 화를 내면서 전국에 10명도 안 되는데 거리에 있는 6천 명의 남성을 두고 우리 여성 쉼터를 2개나 해달라고 막 화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쉼터를 종단의 대표들이 모델 케이스로 이 목사님 한번 지원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1개만 모델로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이분들한테 너무 좋은 조건의 집이면 이분들이 나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지역에 있는 허름한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가서 빨리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성동구청 직원은 저한테 좋은 집을 달라고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5천만 원짜리 집을 달라고 하고 또 아주 허름한 집을 달라고 했는데 2천 몇백만 원. 근데 좋은 집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에 힌트를 얻어서 그냥 5천만 원짜리를 밀어붙여 갖고 그쪽을 얻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 공방을 오랫동안 해왔던 교회 바로 옆에 집을. 그때 1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저만 유일하게 전월세까지 서울시가 다 줬어요. 제가 전월세, 보통은 다 건물은 자기네가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 전월세를 든 아니면 전세든 아니면 사서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로 서울시가 4천만 원, 5천만 원 집인데 4천만 원만 줘서 제가 협상을 해가지고 올 10만 원씩 우리가 내겠다 이래가지고 올 10만 원은 제가 부담을 하고 그 집을 이렇게 받아 안았는데, 그 집을 받은 것도 너무나 6월 달에 서울시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돈은 10월에 나왔어요. 근데도 그 집 주인이 그때 안기부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다가 여성 쉼터에, 이렇게 가정폭력 쉼터에 들어갔다가 우리 집이 그런 쉼터를 한다니까 가정폭력 쉼터하는 줄 알고 이분은 우리한테 줬어요. 10월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이제 15년 동안 계속 기도가 뭐였냐면 가족당 방 하나씩 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 작년에 이게 15년 만에 이쪽을 빌라 한 동 중에 7호를 받았거든요. 이게 여 위에 세 집은 1억 2천씩 주고 세 집이 살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우리는 3,700, 3,900 이런 정도의 현 시세의 30%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활의 집 11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9개 그 운영하고 있던 그룹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돈을 모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전액 사실은 서울시가 준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직 지금 잔금을 좀 더 처리해서 그 반환금을 이렇게 돌려서 전세로 돌려줘라. 그래서 월세를 서울시가 70만 원씩 주는 거를 월세를 주지 말고 전세 전환으로 해서 이거를 해주라고 지금 협상 중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고아와 가부와 포로된 자, 옥에 갇힌 자,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손이, 발이, 심장이, 눈이 없잖아요. 우리가 손과 발, 눈이 되어서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포로된 자, 옥에 갇힌 자, 눈먼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헌신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우리 앞으로 목회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신학생들에게 함께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물로 포도주를 잔치자리에서 만드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나가게 하고 이런 것을 하시면서 내 능력이 너를 구했다고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전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신 것처럼 우리도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과 삶이 접합될 때 이분들이 감격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믿는 삶을 16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목회로 우리 모두가 나갔으면 합니다.